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참 생수 되신 그분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매일매일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생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 신랑이 오늘 무엇을 필요로 할까? 신랑은 뭘 좋아할까? 뭘 맛있어 할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궁금해할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참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만남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또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면 자신이 있고 모든 이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 바로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조차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부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보니 거듭나야 되겠다. 너의 상태를 보아하니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낳아야 되겠나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의 수준입니다. 그때 학식 엘리트라고 하는 그 계열에 있는 자의 수준이 이 정도의 불과함을 드러내고 여실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자와 너무나 상반되고 대비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바로 오늘 4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는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가성의 여인, 한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라고만 불려질 뿐입니다. 존재감조차도 없는 한 여인, 그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고 또 가는 그 여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 여인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피차 마찬가지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에서의 사역을 한참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이죠. 그 갈릴리까지 가는 길에서 있어서 최단 거리는 역시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그 루트는 머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워져 있는 루트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왜 그런가? 바로 아수르가 사마리아, 과거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그때에 이 아수르가 시행했던 정책 중에 잔혹한 정책이 바로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 그 말살 정책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방을 끌고 와서 그 결혼을 강제로 시킴으로써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은 이제 지금의 사마리아 땅이라 불리게 되어서 이 정통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무나 더럽고 참 불결하다라고 하여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땅을 통과하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또 건너오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반대 디귿자죠. 반대 디귿자의 루트를 통해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반대 디귿자를 통해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루트였다는 거죠. 아무리 그 길이 힘들어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그 목적성을 드러낸 그 표현이 이 4절의 짧은 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 남성은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지금 시대를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통념,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깨부수어뜨리는 혁신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 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머물러 이제 주저앉으십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곤함과 고남을 느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있으십니다. 우연찮게 우물가에 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휴게소 정도로 이 수가성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큰 뜻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언제 올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감동이지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이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은 것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자기가 먼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지 않고 난 내 스스로 왔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더듬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니고데모도 스스로 찾아왔지만 그것은 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그가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를 맞아 영접을 해주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영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때에 의아해하는 모습,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 사람이 어찌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까라는 의아해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냥 물이 아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또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대로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바로 야곱보다 당신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잠깐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위해 있다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으면은 너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단 한 번을 마심으로 그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야. 그것이 될 것이야. 라는 이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부터가 오늘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자가 말하죠. 말도 안 되는 듯이 대답합니다. 오늘 이 15절의 뉘앙스는 이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물이 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아유, 참.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줘봐라.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그런 게 없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또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러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또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급했는지 나는 남편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없었던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대답에 방어 기제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방어 기제적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기가 싫어서 나 남편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촌철살인을 좀 날려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또 남편이 있는 그 남편이 근데 진짜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고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참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참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네 고백이 의도해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네 말이 참되다라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녀가 목마름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상징인 우물 가운데 나왔습니다.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표현하는 이 우물은 고난을 상징하며 인생의 수고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은 이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떤 웅덩이를 합니까? 터진 웅덩이를 이라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팠다라고 합니다. 우물물이 그렇습니다. 우물물은 인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내가 갈증으로 인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내가 스스로 파고 또 파는 것, 인생의 수고로 파는 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물물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목말라 그 우물물을 사모하는 방법, 이것밖에 나는 할 수 없어. 또 우물물을 기르러 정오의 12시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물에 그 가람이 영적인 부분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남편입니다. 나의 해결책은 남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또 6번째 남편. 그 우물이 나를 해결해 줄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것이 네 참 남편이 아니기에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참 우물이 참이 아닌 생수, 인간의 노력으로 파지 않은 생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만남으로, 참 남편을 만남으로 너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 나의 그 상황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도 이제 조금씩 미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아하니 이제는 내가 보니 참 선지자입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 하던 거에서 이제 선지자입니다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더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오랜 통념 가운데 그녀도 갇혀 있었습니다. 지식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이 장소의 개념에 너무나 묶여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조차 그는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조금 분야가 다를 수 있을 뿐 많은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들에 너무나 갇혀 있는 형식적인 것, 형태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과 이런 것들, 치장하는 모든 것들에 너무나 갇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 본질이라 여기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야 꼭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하나님이 꼭 받으실 거야. 이 겉 포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낭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본질의 핵심이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장면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먼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합니다. 그분은 어떤 자를 찾나? 바로 영, 성령,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그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감격으로,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에서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참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이며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다. 그렇게 나와오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또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참 예배자를 찾아 이 사마리아의 이 땅까지도 그 누구도 살피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령과 같이 내 신부가 오늘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진리와 성령을 예배하는 그 자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이 신랑의, 참 신랑의 이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오늘 이 직장의 이 자리가 내가 여기는 주님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미리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참 신랑 되신 그분이 나의 목마름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 가정에 먼저 찾아와 그곳에 앉아 나를 맞이해주고 계셨구나. 나를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구나. 이미 계셨구나.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심으로 그 자리가 성령으로 또한 함께함으로 예배의 복된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적용 질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이것을 채워야지 저것을 채워야지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는 착각 가운데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예배를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삶에서 성령을 모심으로 또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미리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에 나도 감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가 온전히 주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의 복된 자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